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우리 나누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 5장 5절 말씀부터 우리 보겠습니다. 11절까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 기분이 좋으십니까? 저도 아주 오늘 아침 일어나니까 기분이 상쾌하고, 참 공기가 너무 좋아서 참 정신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목사님께서 저 소개를 잠깐 하셨는데, 제 아내하고 저하고 만난 사연이 좀 깁니다. 제가 미국에 와서 72년도에 12살 때 미국에 왔는데요, 제 아내는 한 75년도에 왔습니다. 3년 후에 오자마자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며칠 만에 저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다니다가 이렇게 짧은 단발머리하고 이제 나타났는데, 이제 같은 고등학교를 다닌 것은 아니고요. 저는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고, 이제 고등학교를 들어오는 이제 어린,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 저는 3학년 때 이렇게 만난 것이죠. 그래서 같이 우리가 바이올린을 좀 같이 고등학교 때 쳐가지고 시리 시카고에서 오케스트라를 이제 같이 했는데, 그때 만나가지고 9년 동안 계속 사귀다가,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때 만나가지고 대학 졸업하면서 제 아내가, 제가 2년을 먼저 갔으니까 같은 대학을 다니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결혼 28주년을 지났습니다. 올해 3월에. 그래서 제가 대학교 가 있는 동안에 2년 동안 이제 저를 그리워하면서 쓴 편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매일 편지를 보내고, 저는 답장 안 쓸 수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답장 쓰면서 매일 이제 편지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디 갔나 했더니, 지난번에 이사하면서 보니까 박스에다 이만큼을 다 모아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게 무슨 가보냐, 왜 이걸 끌고 다니냐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 애들 보여준다고 그래가지고 모아놓고 있는데, 우리 애들 한국말 잘 못 읽거든요. 아무 소용 없을 텐데. 자, 하여튼 그래서 이 사랑의 편지를 주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한 번도 사랑의 편지 써본 적도 없고 받아본 적도 없는 분 한 분. 참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 불쌍한 분이죠. 인상을 왜 사는지 몰라. 근데 제가 이 리플리스라는 리플리의 Believe It or Not 그런 프로그램이 있죠. 거기에 기록들에 보니까 아주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긴 사랑의 편지, 연애 편지를 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또 얼마나 길게 편지를 썼는지 아세요? 저희 Longest Love Letter, 거기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근데 이 프렌치, 그러니까 프렌치죠, 당연히. 사랑 그러면은 이 프렌치 사람, 이 사람들을 당연히 할 수가 없죠. 근데 이 프렌치 페인터였대요. 화가였는데, 이 마르셀 데 르코르라는 프렌치 페인터가 1875년도에 자기가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편지를 썼답니다. 그런데 그 편지가 내용이 아주 거창한 게 아니고요,
내용은 그냥 프렌치로 I love you 이 말을 187만 5천 번을 써서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해가 1875년도니까 1875년도에다가 1000을 더 곱해가지고 187만 5천 번을 I love you, I love you, I love you 이거를 써가지고 보냈는데요. 자기가 직접 쓴 것이 아닙니다. 사람 하나 불러가지고 사람을 그러니까 그 대필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그런데 그렇다고 이 사람이 노력을 전혀 안 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을 앞에다가 자기 앞에 마주 앉혀놓고 이 사람이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써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I love you 그럼 이 사람이 그리고 자기한테 그것을 확실하게 반복을 하라고 그리고 쓰라고. 그러니까 한 번 얘기하면 이 사람이 그것을 반복해서 말을 하고 그것을 쓰고 그럼 이 사람이 다시 또 I love you 그러면 또 I love you 받아서 쓰면서 반복하고 그러니까 한 번 써질 때마다 사실은 3번이 반복되는 것이죠. 네. 3번씩 반복이 돼가지고 그것이 187만 5천 번을 써가지고 그 곱하기 3 하면 또 얼마예요? I love you라는 이게 500만 6천 뭐죠? 562만 5천 번 반복돼가지고 그 여인한테 전달이 된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그거 다 읽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까지. 하여튼간에 엄청난 그러니까 그 노력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longest love letter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사랑 이야기는 우리한테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죠? 그 주제입니다. 여러분들 여태까지의 베스트셀러들 보면 전부 다 주제가 뭐예요? 사랑 이야기입니다. 사랑 이야기. 로미오 앤 줄리엣, 그죠? 네. 또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그것도 뭐 로미오 앤 줄리엣 리메이크한 것이죠. 러브 스토리 같은 것. 네. 그런데 요새 이제 또 한국 TV 드라마도 보면은 주제가 다 뭐예요? 거의 다 사랑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래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뭐 처음에 이제 한국 드라마 시작한 그 겨울 연가부터 시작해서 가을 동화, 파리의 여인, 뭐 미안하다, 사랑한다. 뭐 옛날 것들이죠. 다 뭐 시크릿 가든 뭐 이런 거 보면 전부 다 사랑 이야기,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에 대한 이것은 항상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계속 베스트셀러입니다. 거기다가 뭐 그 노래 같은 것도 뭐 미국의 그 팝송이든지 아니면 뭐 컨트리송이든지 들어보세요. 뭐 웬만한 것들의 다 주제는 거의 다 사랑 끊임없는 사랑 이야기가 이 주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이 사랑에 대해서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랑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죽으면 얼마나 억울한 거예요, 그죠? 사랑의 연애편지도 제대로 연애편지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사랑의 편지를 써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드러나 있고요. 자,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보면 이 5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부어졌다, 이미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 여기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들의 사랑, 우리 사람들이 가진 사랑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를 이렇게 많이 대조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과 얼마나 다른 사랑인지 완전히 좀 다른 차원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쓴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사랑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사랑은요 동사입니다. 동사. 사랑은 verb예요. 그래서 사랑은요 액션이 따라야 되고요. 사랑은 표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우리 김정호 목사님은 영화를 아주 영화에 아주 꿰뚫고 계신 분인데, 우리가 My Fair Lady 아주 고전이죠. 뮤지컬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 영화에 보면은 거기에 참 일라이자 둘리틀 이 여인을 쫓아다니는 청년이 하나 있습니다. 프레디라는. 청년이 다니면서 그냥 밖에서도 그냥 세레네이드를 하면서 그냥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고 쫓아다니고 이러는데 이 일라이자가 이제
한 번은 이제 막 지쳤다고 그러면서 사랑을 정말 네가 사랑을 한다고 하면 말만 하지 말고 쇼미. 이게 사랑이라는 것은 표현이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사랑한다 하지만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보여달라. 쇼미.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 한국의 경상도 남자들이 무뚝뚝하기로 유명하죠. 그래서 뭐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죠. 하루에 경상도 사람은 남자는 딱 3마디밖에 안 한다. 일 갔다가 돌아와가지고 밥 달라고. 밥 다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애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들은 어떻냐 지금 물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TV 좀 보다가 자자. 그게 다르죠.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울 이제 한국에서는 신혼 부부가 많이 같이 신혼여행 같이 간다면서요. 한 이제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쌍쌍이 이제 다 제주도로 이제 가는데 서울 신부 신랑하고 이제 경상도 신혼 부부하고 같은 비행기를 타고 같은 지역에 이제 신혼여행을 간 거예요. 가가지고 근데 이 옆에 이제 서로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는지. 그런데 이 서울 신부, 서울 신랑은 얼마나 서로 알콩달콩하게 막 얘기도 잘하고 하는가. 이 경상도 이제 신혼 부부가 옆에서 보니까 경상도 이 신부가 너무 셈이 나는 거예요. 너무 그냥 말도 잘하고 막 사근사근하고 막 잘해주니까. 예를 들면 참 서울 신부가 좀 뭐가 먹은 게 잘 안 좋았는지 좀 얼굴이 좀 안색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신랑이 자기야 속이 안 좋아? 조금만 참어 내가 약 사갖고 올게. 그래서 갑니다. 그러니까 또 신부는 자기야 빨리 와야 돼 나 무서워 이러면서 뭐 이제 아양을 떨면서 이제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경상도 신부가 너무 부러워가지고 이제 나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 신랑한테 나한테 나도 좀 속이 안 좋은데. 그러니까 경상도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가시나 뭘 먹었길래 확 개뿌라 토해버리라고. 근데 이 같은데 또 부부가 또 이제 이제 지나가다가 좀 이제 구경을 하다가 배가 좀 고팠어요. 그러니까 서울 신랑이 바나나를 이제 사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라도 좀 까먹으라고. 그러니까 서울 신부가 쳐가지고 어머머머머 자기 요거 어떻게 먹을까? 이쪽부터 까먹을까? 이쪽부터 까먹을까?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랑이 얼굴을 팍 꼬집어지면서 아유 귀여워 이렇게 까먹어 하고 까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옆에 있는 이 경상도 이제 신부가 또 보니까 질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바나나 하나 사주라. 그러니까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신랑이 이제 사갖고 왔어요. 할 수 없이 바나나. 그러면서 똑같이 따라해보니까 보소 이 바나나 어떻게 까먹을까? 그러니까 경상도 신랑이 아따 사줘도 지랄이네. 막 그냥 묶어. 표현을 하더라도 좀 좋게 해야죠. 사랑의 대화가 이루어지겠죠. 참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요 표현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것을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 위에 계시면서 야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같은 참 남자들이 이렇게 말을 잘 표현 안 해도요 액션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걸 꼭 말해야 하나? 근데 여자들은 계속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달라 그러는데 남자들은 아유 좀 낯간지러워서 고백은 잘 못하고 그냥 뭐 액션으로 보여주는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도 좀 남성적인 분 같아요. 액션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액션으로.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6절, 8절, 10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도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라고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죽으셨다, 이것은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다닐 때부터 계속 예수 사랑하시면 노래 부르면서 뭐 하여튼 주님께서 우리를 죽으셨다는 계속 들었잖아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요, 타이밍이에요. 타이밍. 그죠? 언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가.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런 광고 보셨어요? 이 인터넷 속도 뭐 그거 광고하는 건데, 광고에 두 사람이 이렇게 커피숍에서 마주보고 이렇게 있습니다. 여자가 있고, 그렇게 여자는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 남자가 찻잔 앞에 놓고 그냥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어요. 너무너무 기다리다가 여자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떠나버렸어요. 그런데 이 남자가 그때서야 I love you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나갔는데,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광고가 뭐냐면 인터넷 속도가 너무 느려가지고 제때 전달이 안 됐다는 거는 이제 그렇게 광고를 하는데, 타이밍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표현을 해봤죠. 혼자 가서 뒤에 가서 산에 가서 아무리 외치고 뭐 편지 고백을 했다가 다 찢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타이밍을 놓치면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버스 이미 떠나갔어요. 타이밍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표현해 주셨는데, 그 사랑의 고백이, 타이밍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언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고백해 주셨는가. 우리가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이 참 우리 세상 이 타이밍을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들이 가진 사랑의 차이점을 우리들이 금방 볼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고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언제 그 사랑이 우리에게 표현되었느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연약하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연약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행하기 연약할 때에, 아직도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때, 우리가 아직도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없는 그때에, 우리가 너무 연약해서 아직도 하나님의 참 그 경건함을 우리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한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다른 점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먼저, 모든 세상 종교도 다 마찬가지죠. 모든 종교가 다 사랑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합니다.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하는 사랑의 다른 점이 여기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네가 먼저, 우리 보고 먼저 너희들이 참선을 하든지 뭘 하든지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들게 해라. 하나님의 마음에 먼저 들어라. 그래야 우리 자신을 뭐 점점 노력해가지고 우리가 변화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 도달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위해 가지고 뭐 치성도 드리고 가서 백일 기도도 하고 물 담아놓고 막 정성을 쏟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가서 막 백일 기도하고 막 엎드려서 뭐 그냥 천배를 막 하고 이런 것.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사랑의 어떠한 그 자격 조건, 서로 우리 사실 마음이 맞아가지고 눈이 맞아가지고 결혼했지만 왜 결혼하셨어요? 그래도 맞으니까, 내 마음에 내 어떤 기준에 맞으니까 선택을 하고 결혼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남자 정도면, 저 여자라면, 이런
내가 맞춘 어떤 기준이 있어가지고 기준에 그래도 괜찮으니까 100%는 안 되더라도 70%, 80%는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라면 내가 평생을 같이 살 수 있겠다 이러면서 결혼하신 거라고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왜 사랑을 합니까? 다른 집 자녀가 아니라 내 새끼니까 이쁜 거예요. 사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우리가 가진 그런 어떠한 자격을 갖추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도 경건하지 않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아들을 보내시는데, 내가 하늘에서 내려다 보니까 저 필라델피아에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데 거기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너무너무 좋구나, 거기 있는 사람 너무나 마음에 든다, 그러니까 내 아들을 그들을 위해서 보내야 되겠다. 그래서 와서 우리가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꼭 들어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는 아직도 형편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데 하나님의 그 스탠다드를 보시면 우리는 아직도 연약하고 경건치 않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직도 정말 볼품없고 추하고 더러운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그 타이밍이 중요한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사랑과 우리 생각하는 사랑과 다른 것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좀 더 우리에게 강한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고귀한 사랑의 예를 들면서 우리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에게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에서 가장 그래도 가장 베스트 example 무엇입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그랬어요. 쉽지는 않지만 있다는 거예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전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압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러한 example들이 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군인들도 있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그러한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왜? 그래도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드릴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놓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도 내 아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심정이 다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저는 한국에서 국민학교만 졸업하고 가방끈이 짧아가지고요. 그 다음은 잘 몰라요. 강제구 소령 같은 사람, 자기 부하들을 위해서 폭탄을 탁 안고, 그래서 자기는 희생하고 다른 자기 부하들은 그래가지고 도덕책인가 나오죠. 그런 예들은 있잖아요. 얼마든 우리가 찾아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제가 대학교 때 한번 일본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사무라이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액션 영화를 좋아해가지고 사무라이 영화가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아주 유명한 아주 고전적인 영화라 그래가지고 이제 큰 강당에서 상영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열심히 가서 봤어요. 심야에 하는 그 극장인데.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카게무샤. 카게무샤가 뭐냐면 섀도우 워리어. 그러니까 이 그림자. 근데 이 재미있는 게 이거 플랫이 아주 굉장히 길어요. 그냥 한 거의 3시간 정도 하는 아주 큰 대작인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이 장군이 하나 나옵니다. 쇼군이 나오는데, 이 쇼군이 나와가지고 이제 전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자기의 영토를 또 세력을 넓혀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아주 독특한 전쟁 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뭐냐면 자기는
마운틴이래요. 자기는 산이다. 나는 산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 의자를 하나 가지고 와서 전쟁터에 좀 높은 지역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다 탁 의자를 놓고 거기에 딱 앉아 가지고 꼼짝을 안 해. 자기는 전쟁터에 나가질 않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나는 산이 움직이는 거 봤냐? I'm a mountain. I don't move.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그냥 딱 앉아 가지고. 그리고서 자기의 그 군대를 몇 개에서 나눠 가지고 그 지휘만 해요, 거기에서. 그래서 한 부대는 뭐 wind 해가지고 바람을, 뭐 soup, 뭐 그다음에는 뭐 물,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불 해가지고 이 여러 가지 그것을 이제 조화를 이루어 가지고 공격을 하고 이제 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대방 적군도 이 쇼군이 그런 철학을 갖고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I'm a mountain, I don't move. 움직이지 않으니까 이 사람만 공격해, 이 사람만 죽이면 전쟁을 이기는 거니까 그냥 그 적군은 계속해서 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계속 뭐 와가지고 막 그냥 그 말을 타고 오고 뭐 활 쏘고 이러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화살이 날라오는데요, 이 사람은 딱 버티고 앉아서 움직이지 않아요. 피하질 않아요. I'm a mountain. 그래서 난 산은 움직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위에 그래서 호위무사들이 많아요. 호위무사들이 쭉 둘러서 있다가 자기가 섬기는 장군에게 향해서 화살이 날라오면요, 옆에 서 있다가 막 뛰어와가지고 앞에 와서 착 해서 화살 대신 맞고 죽어요. 그러니까 전쟁 한번 끝나면은 이 장군 옆에는 그냥 시체가 무더기로 그냥 쌓이는 거예요. 이 장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부하들이 다 목숨을 던져요. 근데 나중에 이제 이 장군이 이제 결국은 총상에 입혀가지고 죽게 되어가지고 대신에 이제 그 카게무샤라는 것이 이제 이 사람을 대신해서 엉터리 이제 그 하나를 내세우는 그런 이제 스토리 플롯인데요. 중요한 것은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 주군, 그를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 그 사람들이 널려 있는 거예요. 왜? 장군의 목숨이 이 사람들 100명, 호위병 100명, 200명, 300명보다 훨씬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내가 자기 생각할 때 내 목숨보다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기도 의인을 위해서는 죽는 자가 쉽지 않지만 있다 그러는 거예요.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선한 사람을 위해서는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래도 있는 거예요. 희생하는.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다른 거예요. 사람들은 선인을 위해서는 죽습니다. 의인을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는,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볼 때 죄인을 위해서는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볼 때 형편없는, 여기 죄인이라는 말은요,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감옥에 가서 전과를 해가지고 아주 형편없는 사람, 살인, 살인범, 절도범, 우리들이 볼 때 도무지 존경할 수 없는, 도무지 가까이 하기 쉽지 않은, 아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주일날 한 사람이 여기에 그냥 문신이 막 용문신에다가 무슨 이런 문신 잔뜩 한 사람이 와가지고 옆자리에 턱 앉았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 어떻게 대하십니까? 아유, 우리 교회 잘 오셨습니다 그러십니까? 아니면은 한 자리 옮겨갑니까? 보통은 그 자리 주위에 싹 피해서, 그러면서 수근수근하죠. 저 사람이 또 저기 왜 왔어? 여기 어딘 줄 알고 온 거야? 보통 우리는 그렇죠. 제 친구가 뉴욕에서 목회를, 이제 청소년 목회를 할 때인데, 깽단이 하나, 이제 그 한국 깽단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뉴욕에. 그러니까 그 친구를 이제 그 두목을 하나를 교회 데리고 오면, 전도하면 그 밑에 있는 애들은 자절로 오겠다 해가지고 그 계속 그 하나한테 계속 집중적으로 만나가지고 권고하고, 그냥 야, 이제는 좀 새롭게 살아야지 해가지고 계속 몇 번을 이제 상담을 하면서 겨우 이제 이 친구한테
말을 받아냈어요. 네, 그러면 제가 전도사님 그럼 제가 교회 한번 갈게요. 그래가지고 교회에 이제 오는 날짜가 됐어요. 약속한 날짜. 그러니까 야 임마 너 그래도 남자인데 너 한번 약속했으니까 와야 돼. 아유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도 미리 그 유스그룹 애들한테도 야 그 유명한 그 깡패가 드디어 오늘 우리 교회 온다. 그러니까 니들 하여튼 잘해. 그래가지고 뭐 다 이제 훈련 다 시켜놓고 딱 이제 준비하고 이제 오는 기다리고 있는데 안 나타났어. 그래가지고 제 친구 전도사가 화가 나가지고 자식이 말이야. 그래도 남자인 줄 알았더니 뭐 약속도 안 지키고 화가 나가지고 이제 그다음 월요일 날 이제 다시 그 친구를 만났어요. 그래서 연락을 해가지고 야 너 남자애가 왜 그래? 만나자고 우리 온다 그랬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그랬더니 전도사님 저 약속 지켰어요. 저 갔어요. 나 못 봤는데. 그런데 어떻게 된 건지 알아보니까 얘가 그래도 두목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온 게 아니라 자기 부하들을 딱 끌고 왔는데 여기에 막 그 쇠고랑 막 이런 거 막 그 차고 막 이상한 가죽 잠바 입고 막 이제 험상궂게 한 애들이 막 머리 막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리고서 이렇게 이러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 그러니까 그 앞에서 안내 보시던 장로님이 이놈들이 여기 어디라고 와? 그래가지고 문 앞에서 쫓아냈어.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전도사님 제가 문 앞까지 갔다가 쫓겨났습니다. 근데 제가 거길 또 왜 갑니까? 그래서 전도가 안 됐대. 그래가지고 막 이 전도사가 제 친구 전도사가 억울해가지고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냥 보기만 그래도 그런 좀 험상궂게 온 사람이 와도 여러분들 잘 해주십니까? 별로 우리 그렇게 안 하죠. 저절로 좀 껄렁껄렁 애들 오면은 저희 부모님 우리 교회 부모님들도 뭐라고 하시냐면 저런 애들 오면 우리 교회 애들 버려요. 그거부터 걱정하시는 거예요. 쟤들 오면은 우리 교회 유스그룹 큰일 나요. 못하게 해야 돼요. 그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의인도 아니고 선인도 아니고 우리가 아직 형편없는 죄인이었을 때에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그런 형편없는 연약한 우리들, 경건치 않은 우리들,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그리스도 독생자를 내어주셨고요.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먼저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도 죄인이었을 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사랑과 너무나도 다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 점점 단계를 더 높이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사탄의 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등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등 돌리고 세상을 짝짓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은요, 하나님을 찾아 나오는 세상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등지고 버리고 저버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세상,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 아이들이 이쁘고 정말 귀엽고 하는데 목숨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뭐라도 닮았어. 발가락이라도 닮았으니까 내 새끼라고 생각하니까 목숨 내놓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남의 집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 내놓을 수 있어요? 안 돼요. 그거는
그게 우리 사람의 한계예요, 한계. 하나님의 사랑. 바로 우리가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경건치 않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계명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십계명, 우리 구약의 율법, 우리 유대 교회 율법이 613가지였다 그러죠. 하라 하지 마라. 근데 그것을 십계명으로 요약을 해서 우리 주셨고요. 십계명을 다시 주님께서 그 두 가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둘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시 하나로 말씀하셨어요. 뭐냐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이죠. 새 계명 어디서 찾을 수 있습니까? 우리 임마누엘 교회 교인들, 성도님들 얼마나 성경을 잘 아시는지 한번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새 계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어떤 복음서죠? 요한복음 몇 장이죠? 예. 우리 지금 김태호 목사님이 막 속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답이 안 나옵니다. 13장입니다. 그죠? 13장, 우리 34절, 35절 우리 한번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3장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이 계명 하나는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계명밖에 주신 적이 없어요. 새 계명하고 딱 하나 주셨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같이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 감사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새 계명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그 부분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계명의 새 계명의 핵심이죠. 그런데 저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것 우리가 다 압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런데 여기서 주신 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단서가 붙었습니다. 그냥 사랑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은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랑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사랑의 어떤 정의를 내리고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랑하면 이 계명 우리가 이룰 수 있어요. 자, 근데 내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요 다른 사람한테는 사랑으로 안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요, 한국의 옛날에 할머니들이 손자 사랑이 지나쳐가지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밥을 먹이는데 밥을 먼저 자기가 입에다가 넣고 씹어가지고 뱉어서 넣어줍니다. 자, 그거는 할머니의 최대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할머니로서는. 근데 받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먹어요 그거를? 제가 어릴 때 만약 그런 할머니가 저한테 계셨다고 하면 아마 굶고 죽었을 거예요 아마. 에? 한쪽에서는 정말 사랑의 표현으로 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이거는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기준이 다 다르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사랑했는데 상대방은 전혀 그거 받아줄 수 없는 거예요. 성도 간에 그런 것도 얼마나 많아요. 열심히 그냥 음식 만들어가지고 막 사랑으로 장만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알레르기가 있어. 못 먹어.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은 그거 사랑인데 내가 그래 사랑으로 했는데 좀 먹어. 안 먹어. 입에다가 막 집어넣으면요 죽이는 거예요. 나는 사랑한다고 표현했는데
이 사람은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사랑에 문제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참 구약 성경에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이 구약 성경에서는 그게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면 내 방식대로, 그게 한계였어요. 근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새 계명이라고 하신 것은 좀 달라요. 구약 성경의 계명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가 아니고 이제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데, 일방통행해서 서로 사랑하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시 말해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 그 사랑으로 사랑해라. 이게 새 계명의 골자입니다. 자,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습니다.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사랑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의 방법을 가지고 서로 사랑해라. 이것이 새 계명의 골자입니다.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기준이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해라. 내 형제를 사랑해라. 내 자매를 사랑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분부하신 거예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직도 연약할 때, 아직도 경건치 않을 때,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원수같이 보이는 그 사람,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죄인이고 아직도 원수 되었는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너도 그 사랑을 받은 그 사랑 가지고 너는 내 이웃을, 내 형제를, 자매를 그 사랑, 내가 너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사랑해라. 그것이 새 계명의 골자입니다. 그런 얘기가 있죠. 나이 많으신 그 노 부부가 이 낱말 맞추기 게임 거기에 나가셨대요. 그래가지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단어를, 이제 한 사람은 단어를 모르고 한 사람은 단어를 보고 그 설명해가지고 그 단어가 뭔지 맞추는 건데 탁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단어를 모르고 아내가 단어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내가 딱 보니까 단어가 나오네. 천생연분이, 천생연분. 그러니까 우리 사이. 그러니까 남편이 생각하다가 왼수? 아니 그거 아니고 내 글자. 그러니까 평생 왼수. 평생 왼수. 평생 왼수 같은 사람도, 그렇게 보이는 사람도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 한번 둘러보세요. 내 마음에 꼭 드는 사람 있습니까? 아닙니다. 없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도 사랑하는 남편도 꼭 마음에 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주위에, 그러면은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오랫동안 같이 30년도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그 개척할 때부터 그냥 계속 같이 그 지금 40년 이상 같이 한 교회 섬기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거 뭐 제가 일쳤네. 그런데 그분들이 서로 속속들이 너무 잘 알고 굉장히 깊게 사랑해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인간관계라는 것이요, 오래 살다 보면 살수록 골이 깊어져요.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같이 30년을 같이 간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는데도 서로 말 안 해. 얼굴 돌리고 다녀요. 한 교회에서 예배실을 딱 보는데 서로 딱 보면 응? 이러고 가는 거예요. 안 보고, 얼굴 안 보고. 내가 왜 먼저 인사해? 내가 왜 먼저 손 내밀어? 못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옆에서 보고 있으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우리 교회 두 장로님께서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이거 우리 뭐 녹음해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는 거 아니죠? 은퇴하신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당회 안에서부터 두 분이 나이도 연배도 비슷하시고 모든 상황들이 다 비슷하세요. 항상 라이벌이야. 그러니까 당회에서 안건을 내놓으시는데요, 좋은 안건이에요. 누가 봐도 좋은 안건인데 이 장로님이, A라는 장로님이 탁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하고 내놓으면 B라는 장로님이 자기가 내놨으면 자기가 적극적으로 할 텐데 이분이 내놓으셨거든. 그러니까 무조건 반대하고 보는 거야. 아유, 그거 안 됩니다. 뭐 이유를 붙여가지고. 그러니까 이분이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이분이 또 안건 갖고 나면 이분이 또 반대하는 거예요. 괜히 시비 걸고 괜히 트집 잡고 그러면서 서로 괜히 그냥 이분이 일을 진행을, 이분이 무슨 뭐 위원장을 맡아가지고 일을 진행한다. 절대 협조 안 해. 또 반대 이분이 이제 일을 맡았다. 이분이 또 이번엔 협조 안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당회가 막 반쪽이 나고 교회가 반쪽이 나고 이런 식이에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근데 여기에 지금 새 계명에 뭐라고 하신 거예요? 교회 안에 무슨, 이건 우리 제자들에게 주신 거거든요. 너희가 정말 내 제자라고 하면, 그죠? 그 35절에 이로써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모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거예요. 교회가 그런 곳이 돼야 돼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서로 부족하지만 품어주고 감싸주고 허물은 덮어주고. 아직도 연약해요. 저 사람, 그래서 우리들이 잘 쓰는 말이 있죠. 뭐라고 생각하시라고요? 아직도 공사 중. 이렇게 이해를 해야죠. 나도 아직도 연약하고, 나도 아직도 부족하고, 나도 아직도 경건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나도 아직 하나님 앞에서 나도 죄인이고, 나도 아직 정말 고쳐야 될 부분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품어주셨다.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좀 부족한 사람, 내가 보기에 아직도 정말 많은 부분이 내가 마음에 안 떼키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품으라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입니다. 새 계명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알고 보면요 점점 어려워요. 우리가 잘 모를 때는요 쉬운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깊게 알수록, 근데 가까운 사람들이 더 어렵죠. 왜? 우리가 보세요. 교회 안에 문제가 있는데 문제 일으키는 거 보면은요 전혀 모르는 사람들끼리 싸우는 거 봤습니까? 그런 일 전혀 없습니다. 항상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 있고요, 항상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싸우게 되어 있어요. 부엌에서 싸우는 분들이 누구예요? 맨날 권사님들. 서로 음식하는데 야 소금 너무 많이 쳤어. 아니야 이거는 간이 안 맞아. 내가 이거 먼저 무쳐야 돼. 아니야 이거부터 삶아야 돼. 이러다가 싸워요. 부엌에서 같이 일하니까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다 보면 감정이 상해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장로님들끼리 싸우고요, 안수 집사님들끼리 싸우고 서리 집사들끼리 싸웁니다. 절대로 장로님하고 서리 집사 싸우는 법이 없습니다. 권사님들끼리 싸우죠. 구역장들끼리 싸우고 부목사들끼리 싸우고 목사끼리 싸우는 거예요. 목사가 뭐 교회에서 싸우는 것보다 노회가 싸우는 게 훨씬 많아. 같은 동급끼리니까 서로 경쟁하느라고. 그렇잖아요. 나이도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싸우지. 그렇잖아요. 항상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보기에는 나도 똑같아. 연약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거기서 거기에요. 도토리 키재기지. 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연약한 부분들, 그래 나도 연약하잖아, 품어줘야 돼요. 나도 아직도
부족하잖아. 품어줘야 돼요. 덮어줘야 돼요. 그것이 아름다운 교회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덮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들이,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안 보이니까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을 받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 믿는 사람들이 뭐 저래, 이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교회는 좀 달라야지. 달라야 하죠. 뭐가 달라야 됩니까? 세상에는 없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찾아온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전혀 다른 것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교회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제일 첫째, 우리 첫걸음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거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어진 바가 되면 그 사랑이, 그 같은 사랑이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되기 시작하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 우리들이 그래서 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에 나오는 말씀처럼, 그죠? 그래, 이 사랑,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다고 하면 이제는 이 사랑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가야죠. 전해야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부터 19절 말씀 보면요, 우리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바로 피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피스메이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세상을 향해서 이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서 아직도 이 사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쇼이치 요코이라는 사람 아십니까? 이 사람이 2차 세계대전 때의 일본의 군인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군인으로서 참 여러 태평양에서 전쟁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혼자서 이렇게 나고병이 돼가지고 전쟁이 끝난지도 모르고 괌이라는 그 섬에서 혼자서 28년을 살다가 1972년도에 발견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계속해서 사람들이 보이면 더 깊은 정글로 숨어버렸어요. 왜? 보이는 사람들이, 좀 미국 사람들이 이제 괌이 거기에 미군이 점령했으니까 일본 군인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국 군인들이 보이고 이러니까 자기가 이제 잡히면 아직도 자기가 전쟁을 끝난 줄 모르니까 계속 숨어가지고 다니고 피해 다니고 그래서 숨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혼자서 뭐 쥐도 잡아먹고 뭐 그냥 바닷가에 밤에 나가서 슈림프도 이제 어떻게 해서 잡아먹고, 정글에서는 뭐 그냥 거의 열매도 따먹고 이러면서 혼자서 생각해 보세요. 44년, 45년도에 끝났는데 28년을 혼자 집에도 못 가고 혼자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결국에는 병이 걸려가지고 꼼짝을 못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사냥꾼들이 발견을 해가지고 그래서 구조가 돼서 이제 집으로 돌아간 사람이에요. 그래서 막 신문에 나고 대단했어요. 이 사람이 왜 숨어 살았습니까?
아무도 미국과 일본의 이제는 전쟁이 끝났고 화목하다라는 것을 아무도 전해준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도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돼요? 우리 주위에 아직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 사랑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아니라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라는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용서되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이제 화목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알려준 사람이 없었기 때문이죠. 쇼이치 요코야와 같이 혼자서 어둠 속에서, 영적인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우리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전권대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우리에게 부은 바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였으면 이미 그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득히 차고 넘칩니다. 이제는 그 사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교회 밖에 나가서는 그 사랑의 전달자로, 그 사랑의 전권대사로 하나님과 화목한 것을 세상에 알리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에게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이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에게 임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표현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같은 그리스도 안에 형제 자매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그것을 가지고 서로 감싸주고 덮어주고 그 사랑으로 세워주는 그러한 우리 교회, 세상 밖에 나가서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달하는, 하나님과 화목한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잠깐 눈을 감고 한번 우리 생각해 봅니다. 난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살았는지,